제가 옛날에 교회 옮기기 전에 알코올 중독자를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술을 많이 먹어요. 이렇게 잠깐 만나러 가면 항상 술이 체가있습니다. 입에서는 술내가 나고 있었고요. 본인은 완전히 무너져가 있는 상태고요. 몸에 이제 얼굴이 새카매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가족은 힘들죠. 부인도 힘들고 자녀들도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정 무너지죠. 자녀들은 자녀대로 이제 고통을 받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마음대로 안 되죠. 뭔가에 사로잡힌 겁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은 이미 다 무너진 겁니다. 삶이 무너진 거지요. 그 이전에 마음 상태도 이미 다 무너져가 있는 겁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영적 상태도 무너져가 있는 거지요. 얼마나 본인은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이렇게 이제 영적인 문제가 이렇게 중독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각인이 바뀌어야 되죠. 이 사람이 치유되려면 각인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뿌리가 바뀌어야 되고 체질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아무리 동원해도 해결이 안 되죠. 이미 영적으로 잡혀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만 치유가 되고 각인이 바뀌는 겁니다. 또 나만의 그 아픔과 고통 있는 분들 많습니다. 그 사람들 각인이 바뀌어야 돼요. 오래된 것이 있거든요. 그게 바뀌어야 됩니다. 문제는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답이 있고 하나님 말씀 속에 답이 있습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납니다. 이 복음의 생명이 들어가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처음부터 말씀을 했습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에 대해서 이미 처음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창세기 6장 문제, 네피림 사건, 그리고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 이 창세기 3장 원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최초 인류 아담 하와가 지은 죄인데 그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때부터는 복음이 아니면 완전히 원죄로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유도 모르는 불안, 고통이 계속 오는 겁니다. 원죄가 들어오니까 이제 하나님과 분리됩니다. 하나님과 단절이 되고 하나님을 알 수도 만날 수도 없는 그런 영적 상태가 되지요. 근데 이때부터는 이제 하나님 없으니까 내가 주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세상에서도 그렇게 가르쳐요.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네가 최고라는 거죠. 그리고 3단체에서는 네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가르칩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산다는 것은 사실 알고 보면 굉장히 비참한 거거든요. 창조주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 하나님을 모르고 내가 주인 되어 산다는 것은 비참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원죄를 안다면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때 창세기 3장 15절 복음이 보이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원죄 아래 빠져서 사단에게 속아서 원죄에 빠져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즉각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한 명도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 없는 완전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 죄 없는 분이 오셔서 나의 죄를 대속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죄가 씻어지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흑암의 세력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힘 있는 자가 오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죄를 대속하신 겁니다. 그 약속이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네피림 여기에 딱 접신됩니다.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열심히 살지만 네피림에 접신되게 됩니다. 무당만 접신되는 게 아닙니다. 일반인도 접신됩니다. 어떤 사람은 장례식장만 가면 이게 뭔가 이게 시달립니다. 그러면 한 일주일 정도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라고 한 겁니다. 너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너와 내 자손 후대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 안에 들으면 누구든지 살게 됩니다. 방주가 바로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것이 바로 방주입니다. 어떤 오염물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이죠.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 되어서 또 접신되고 네피림이 되어서 바벨탑을 열심히 쌓습니다. 무너지는 바벨탑.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는 겁니다. 거기서 떠나라는 거예요. 바벨탑 쌓는 거기에서. 그래서 내가 지시할 가나안 땅 가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근본 문제가 이렇게 인간에게 왔고요. 그 다음에 이게 각인되어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원죄 나중심 이게 딱 각인되어 있는 겁니다. 이러니까 이제 흑암 문화가 뿌리 내리는 겁니다. 각인된 게 뿌리 내리는 거거든요. 종교, 우상, 미신 이런 것으로 뿌리 내리는 겁니다. 이게 전부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올무 6가지 벗어날 수 없는 올무 6가지 여기 딱 걸려듭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영적인 문제. 이해가 안 되는 문제가 계속 오는 겁니다. 나는 바르게 하고 싶고 잘 살고 싶고 정직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이렇게 다 그래요. 근데 영적인 문제가 옵니다. 감당이 안 돼요. 본인의 힘으로 전혀 감당이 안 돼요. 본인과 상관없는 길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정신 문제, 마음의 상처는 계속 깊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질병이 오는 거거든요. 그럼 이 문제가 또 어디로 가느냐? 후대에게 대물림이 됩니다. 그리고 또 내세 문제, 이런 문제들이 따라오게 되죠. 자, 요게 이제 12가지 사단이 쳐놓은 함정 틀 올무입니다. 12가지. 여기다가 이제 교회가 또 만든, 교회가 세우는 사탄의 망대 5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르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고넬료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땅 끝까지 가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가고 땅 끝까지 가고 만민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이방인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또 이방인과 함께 식사했다고. 이걸 가지고 터집 잡아 논란이 된 겁니다. 잘못된 거죠. 그리고 또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을 보면 이 사탄이 요새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복음보다 높아져 있는 것. 그게 사탄의 요새입니다. 하나님보다 높은 거 없어요. 복음보다 높아져 있는 거 있다면 그거 다 버려야 됩니다. 복음보다 높은 게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10절에 보면 예수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게 또 이제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이게 전부 흑암의 망대입니다. 그리고 세상 신, 세상 임금의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노예가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내용은 어떤 거냐 하니까, 이제 바울이, 안식일마다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죠. 예, 그런데 굉장한 이 구약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이야기를 그 쭉 이 흐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택했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을 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우리가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 권능으로 우리를 건져냈다는 거죠. 그리고 광야 40년을 통과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약속된 가나안에 들어갔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때가 이제 이스라엘이 그 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정복까지가 450년 정도 이렇게 보고 있고 그걸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보니까 또 사사 시대가 사사 시대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사사 시대를 끝내고 사무엘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들이 왕을 자꾸 요구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을 세우게 되죠. 사울이 이제 죽고 나서 하나님이 다윗 왕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으로 서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셨죠.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한 대로 다윗의 혈통을 타고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하려고 이제 사도행전 13장에 굉장히 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 전에 먼저 세례 요한이 등장 잠깐 소개를 하고요. 이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빌라도 때에 십자가에 처형되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자꾸 죽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원래 빌라도는 뭐 죄가 없다고는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처형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하여 그랬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억울하게 죄인이 되어서 죄 없는 분이 처형을 당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거죠. 부활시켰다는 겁니다. 썩어 없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3일 만에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겁니다. 약속된, 그게 다 약속이 된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복음을 바울이 계속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두 종류가 나와요. 복음이 전거되면 시기하는 사람이 나오고 비방하는 사람이 나오고 박해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요 한 부류가 있고 또 한 부류는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가는 다 믿더라. 작정된 자,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런 사람들은 이제 말씀을 막 들으려고 하죠. 이렇게 이제 딱 부류가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장은 병들어 있습니다. 영혼이 병들어 있고 마음이 병들어 있고 육신이 병들어 있습니다. 삶이 병들어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떻게 치유해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치유해야 되느냐? 근원을 치유해야 됩니다. 근본을 치유해야 됩니다. 가지를 아무리 자르고 해도 근본이 치유 안 되면 일시적인 거죠. 근본 자체를 치유해버려야 됩니다. 신분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운명이 바뀌어야 되고 영적 DNA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신분과 운명, 영적 DNA가 바뀌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의 근본이 바뀌어야 됩니다.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각인된 것, 뿌리 내린 것, 체질된 것이 있습니다. 그게 치유돼야 됩니다.
가정에서부터 뭐 학교이든 오랫동안 이 가문에부터 흘러내리던 나에게 각인된 게 있거든요. 이게 또 뿌리 내려져 있고 체질된 것이 있습니다. 이걸 치유해야 됩니다. 그리고 흑암에 의해서 재창조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치유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직 복음의 말씀으로 치유됩니다. 오직 복음의 말씀으로만 치유가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건 재창조의 말씀입니다. 굉장한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부딪혀 와야 됩니다. 여자의 후손이라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권세를 깨겠다는 거지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노예되었습니다. 노예는 자녀도 태어나면 노예입니다. 비참하죠. 아무도 이 노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게 노예입니다. 이스라엘이 노예됐다니까요. 430년 동안.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양의 피제사 드리라고. 이 피를, 양을 잡아 피를 가지고 집집마다 발랐는데 양의 피가 있으면 재앙이 집으로 들어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양의 피 바른 날 애굽에서 완전히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7장에 보면 미스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이 힘이 없으니까 블레셋이 자꾸 쳐들어옵니다. 괴롭힙니다. 공격합니다. 빼앗습니다. 언약궤도 빼앗아 갔으니까요. 그때 사무엘이 미스바로 전 백성 모이게 한 겁니다. 모든 우상을 다 버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도록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양을 잡아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신 겁니다. 이제 복음을 회복한 거죠.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복음을 회복해야 돼요. 오직 복음을 회복해야 돼요. 지금 주변 거 필요한 거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정말 필요한 거는 복음을 회복해야 돼요. 그게 완전히 각인이 되어버려야 됩니다. 바뀌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시편 23편에 보니까요. 다윗이 많이 쫓겼잖아요. 사울 왕한테 쫓기며 죽음의 위기를 거치게 됩니다. 그때 한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죽음의 위기에서 고백한 내용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셨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가장 어려울 때 사형 선고받았습니다. 거짓 선지자를 다 죽이고 이제 엘리야 혼자 힘이 빠져서 이제 호렙산에 가가 도착했는데 하나님 이제 주신 말씀이죠. 7천 제자 이야기하고 왕 이야기하고 엘리사 세월은 이야기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농기구 다 불사르고 엘리야를 따라 나섭니다. 가장 어려울 때. 그리고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요.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서 그 나라의 바벨론에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고급 인력이었기 때문에 총리가 되었어요. 근데 파수꾼의 사명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선 겁니다. 자리 이런 거 생각하지 않았어요. 정말 파수꾼의 사명을 가지고 지금 죽게 됐는데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감사하면서 내일 죽는데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이게 다 내렸습니다. 근데 뭐 하나님이 역사하셨잖아요. 결국 다니엘이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는 그 이유로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뭐 보호하셨잖아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자 입을 딱 봉한 겁니다. 사자가 물 수가 없죠.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 왕하고 모두가 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음모를 꾸민 사람들은 이제 어려움 당하게 됐고요. 자,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니까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성령 충만. 뭔가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300%가 준비되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 성령의 인도 100%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막 하거든요. 하면 되겠다 싶으면 하고 이런데 그거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 100% 받아야 돼요. 그걸 바울이 잘한 겁니다. 성령 인도 할 때까지 바울은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은 잘 못 기다립니다. 특히 한국 사람 잘 못 기다리죠. 성격 급합니다. 얼마나 급하고 조급한지 뭐. 근데 바울은 성령이 정확하게 인도할 때까지 기다린 겁니다. 성령이 인도하면 열려져요. 아, 이건 하나님의 역사구나. 알게 됩니다. 사람, 일, 장소 나올 때까지 기다린 겁니다. 그게 100%입니다. 전도 문이 막혔을 때 또 낙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날 하나님이 한산 가운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간 곳이 마게도냐의 문이 열린 겁니다. 전도 문을 막은 이유가 있죠. 아시아에서. 마게도냐의 문을 열려고. 마게도냐로 가야 로마로 갈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되어졌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에베소에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그게 도치된 게 아니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100% 받는 그런 체질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죠. 성령의 인도 따라가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바울은 가면 뭘 했냐니까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흑암부터 꺾었습니다. 박수, 엘루마, 흑암부터 꺾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귀신 들린 자를 치유했고 불치병을 고쳤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성령의 인도 100%, 성령의 역사 100%, 성령의 열매 100%, 이렇게 해서 300%가 됩니다. 성령의 열매가 나죠. 성령이 역사하니까 성령의 열매가 옵니다. 지난주에 봤잖아요. 총독이 제자가 되고.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보면 바울이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간수가 돌아옵니다. 간수가 돌아오고 간수의 집안까지 가족들까지 다 구원받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나왔거든요. 성령 충만 300%. 이게 성령 충만 300%입니다. 그러면 결론.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세계복음화의 힘을 얻어야 됩니다. 힘을 얻어야 돼요. 파워잖아요. 힘을 얻어야 돼요.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힘도 있습니다. 이걸 이제 테시트라고 합니다. 테시트. 영어로 테시트라고 하는데 발음은 안 쉽습니다만은 눈에 안 보이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암묵적인 힘. 눈에 안 보이는 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 있습니다. authority. 권세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노래도 하죠. 찬양도 하는 heavenly power, throne power, eternally power. 하늘에서 내리는 힘, 보좌에서 내리는 힘, 영원한 힘. 이 힘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성삼위 하나님 자체가 능력이고 힘입니다. 네, 트리니티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을 기도로 매일 누리라는 겁니다. 매일 아침, 낮, 밤. 아침에는 눈 뜨면 바로 힘을 얻는 기도 시작하셔야 돼요. 망대 여정 이정표 세우는 기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낮에는 응답 확인하기도 하고, 밤에는 답을 얻는 기도. 이렇게 이제 리듬을 타야 됩니다. 그러면 매 시간마다 놓치면 안 돼요. 자, 여기 하루라면 매 시마다 힘이 있어야 되니까요. 문제 사건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계속 깊은 호흡과 함께 운동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매 건, 사건마다, 문제마다, 갈등마다, 위기마다 답이 있기 때문에 그 답을 찾아라는 겁니다. 기도 속에서, 이렇게 24 기도 속에서 모든 게 일이 진행되도록, 기도 속에서 답이 보이고, 기도 속에서 갱신할 게 보이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그 기회를 찾아내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잠깐 말씀 나눴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번 한 주간에도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411장입니다.